여러분 작년 한 해를 달구었던 애플과 삼성의 특허 전쟁, 여러분 모르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이 특허 전쟁이 한참 치열할 때에 미국 법원에서 애플에게 유리한 판정을 내렸던 가을께였습니다. 그쯤 미국의 한 설문조사 업체에서 미국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미국의 이번 소송과 판결을 통해서 애플이라는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 묻는 것이었어요. 조사 결과는 대략적으로 이랬습니다. 약 50%의 미국 시민이 애플의 이미지가 나빠졌다라고 답했고요. 그리고 애플의 이미지가 좋아졌다가 10%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소송의 결과로 인해서 당신이 애플의 스마트 기기를 구매하는 것에 영향을 줄 것 같은가? 라는 질문에 많은 사람이 줄 것 같다는 대답을 했고요. 긍정적 영향을 줄 것 같다가 부정적 영향을 줄 것 같다에 반대로 부정적 영향을 줄 것 같다가 긍정적 영향을 줄 것 같다 2.5배가 나왔어요. 한마디로 애플이 이번 소송을 통해서 그 스마트폰 시장의 최대 라이벌인 이 삼성을 견제하는 것에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뒀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거기에서 금전적 보상을 분명히 얻긴 했지만 브랜드 이미지에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기 어렵지만 전문가의 예상대로라면 상당 부분 손해를 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싸움은 누가 이기고 누가 진 것이 아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기업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침해하는 어떤 기업에 대해서 소송하고 싸우는 것,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장차 자신의 기업의 존폐를 흔드는 강력한 라이벌이 될 가능성이 있는 그 기업에 대해서 적법한 법적 대항을 하고 싸우는 것, 여러분 그게 그렇게 뭐가 나쁜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현명하고 똑똑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죠? 이 애플의 이 소송의 이 국면들을 보면서 좀 적대적인 느낌이 너무 강했다라는. 미국 시장에서 이 스마트 기기를 같이 파는 이런 기업들 간에 공존하는 느낌이 아니라 적대적으로 이렇게 혼자 독식하려는 그런 느낌이 너무 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쟁이 같이 보였다는 그런 이미지가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소비자들이 이 거부감을 느끼게 된 거예요. 자국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삼성에 대한 반삼성적 정서가 우리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삼성에서 독과점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네이버, 여러분 네이버 참 좋아하시지만 요새 여러분 네이버에 보면요, 네이버에 대한 반정서적 기사도 막 나와요. 왜 그런 거예요? 온라인 시장에 대한 그 거의 독점적인 어떤 행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정서가 팽배해지면요, 결국에 기업도 저 기업이 자기 이 기업만 배불리고 독식한다, 독과점한다, 이런 정서가 자꾸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앞으로 그 기업은요 험난해지는 것입니다. 공존의 가치를 무시하면요 소비자들이 등을 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존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치열한 출혈 경쟁을 하더라도 우리는 공존을 지지한다라는 것을 그래도 깔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이 믿음 가운데 이 공존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공존이라는 이 가치 이상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너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라를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공존 이상의 것이에요. 너와 나 그냥 더불어 같이 살자 이상의 것입니다. 네가 산다면 내가 죽어도 좋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런 어떤 스피릿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이 기본적인 공존의 정신은요 기본적인 것이에요. 만약에 이 공존의 정신조차 없는, 그렇죠? 그냥 치열한 생존밖에 모르고, 그렇죠? 경쟁밖에 모르는 그런 정신이라면요 기독교는 위기인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신자나 불신자를 망라하고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대형 마트들 보면요, 대형 마트가 세워지면요 세워짐과 동시에 그 주위에 있는 슈퍼마켓, 작은, 그렇죠? 구멍가게, 그리고 재래시장 문 닫고 장사 안 됩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이 교회가 들어서서 대형 규모의 어떤 이런 교회들을 이루고 그러면요 마치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큰 기업이 작은 기업 잡아먹고 그리고 독과점하고 그냥 내리누르듯이 마치 교회가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놈이 이기고 강한 자가 지배한다라는 이 공존을 거부하는 이 섬뜩한 논리가 마치 교회에서도 통하는 듯한, 여러분 그런 것들이 막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이제요 세상 사람들도 교회가 교회끼리 경쟁한다는 걸 알아요. 이게 절망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교회끼리 경쟁을 해요? 어떻게 교회가 교회끼리 성도 싸움을 하고 비교를 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이러니까 실망을 하죠. 여러분 위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세대에 이 패러다임을 뒤집어서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이 교회는, 한국 교회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 공존의 정신이 무엇인지 너무나 적나라하게 확연하게 보여주는 그런 본문인데요, 공존을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너무나 구체적으로 실제적 언어로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따라해보세요. 잘 흘려라. 잘 흘려라. 여러분 꼼꼼하지 못해서 덤벙대서 좀 그렇죠? 치밀하지 못하고 계획적이지 못해서 그렇게 흘리는 것, 여러분 그렇게 흘리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잘 흘리라는 것은 어떻게 흘리라냐면 의도적으로 흘리라, 그런 뜻입니다. 의도적인 흘림, intentional mistake 라고 번역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 뭐 intentional error, 의도적으로 실수를 저지르고 의도적으로 허술한 어떤 그런 삶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고의적인 허술함.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무태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여기서 한 뭇을 잃어버렸다, 한 뭇이 나와요. 여러분 곡식을 벨 때에 이 한 뭇이란 뭘 말할까요? 곡식을 벨 때 한 뭇에 이렇게 양의 그것을 미처 베지 못한 그런 거를 말하기보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 한 뭇이란 뭘 말하는 거냐면 이 곡식을 베고 나서 그 곡식을 옮기기 좋게 이렇게 단으로 엮어두지 않습니까? 그리고 엮어둔 그 단을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둔다고요. 군데군데, 그죠? 눈에서 이렇게 추수하는 거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군데군데 이렇게 쌓아놓는다고요. 그러면요 그걸 가지고서 이제 옮기려고 수레나 뭐 마차 이런 데 실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옮기다가 미처 나르다가 옮겨지지 못한 그런 곡식단이 적은 것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한 뭇의 곡식단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옮기다가 그 곡식단을 옮기면서 헐겁게 이렇게 단이 묶여진 것은요 그 사이사이로, 그 헐거운 그 사이사이로 이렇게 곡식이 이렇게 빠져나갈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줄기가 빠져나가면서 막 수부수부 이렇게 수수수 떨어질 거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떨어진 이런 곡식단, 그렇잖아요. 우리가 뭉탱이 중심으로 큰 거 인력 동원해갖고 오늘 어디서 추수합니다. 그러니까 모이세갖고 사람들 모았는데 오늘 하루 빨리 추수를 하고 다 옮겨야 되는데 그 사람들 중요한 거 큰 거 중심으로 옮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미처 옮기지 못한 짜잘한 것들, 그리고 미처 옮기지 못한 한 뭇의 그런 곡식들, 이런 것들을 볼 때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가서 살펴서 모조리 다 긁어서 하나도 낭비함 없이 이렇게 다 챙겨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그것을 거기에 남겨두라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실수로 그렇게 남겨두라는 거예요? 네? 허술해서, 그렇죠? 그것도 하나 챙기지 못하는 그런 어떤, 그렇죠? 게을러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일부러, 고의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흘려진 그 곡식단을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주셔서 먹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리고 20절과 21절에서는요 20절에 감람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1절에는요 포도원의 이야기가 나와요.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죠? 포도나무의 열매를 이렇게 처음에 수확한 후에 거기서 미처 따지 못한 그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잖아요. 그 올리브 열매, 그리고 그 포도나무 열매, 여러분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감람나무의 열매를 이렇게 수확하고 떤 후에 말하라는 건,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 그 과수원에서 이렇게 그 지균이 형제 왔어요? 안 왔구나. 과수원에서 일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게 사과 열매가 맺히고 감나무 열매 맺히고 그러면요, 뭐 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열매가 맺히면 열매가 가장 많이 익는 그 타이밍이 있어요. 그 타이밍이 바로 1차 수확의 시기입니다.
그때 1차 수확을 쫙 하면서 다 걷어들여요. 그런데 수확을 하다 보면요, 그 중간중간에 전혀 익지 않은 그런 어떤 열매들도 중간중간에 맞고, 조금 더 두어서 2차 수확이라든가 3차 수확을 기다려야 될 그런 열매들이 익어가지고 성근은 그런 열매들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뭘 말하는 거냐면, 감람나무와 포도원의 그 1차 수확을 하고 그 나머지 설익어서 아직 따지 못한 그 2차와 3차, 4차 수확을 남겨둔 그 열매들, 그거 수확하지 말고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이야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농사꾼은요, 이거 하면요 충격적일 거예요. 여러분, 2차 수확, 3차 수확, 4차 수확으로 거둬들이는 그 열매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그들이 그거 따먹고 연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겨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해서 너는 너의 것을 관리하고 너의 것을 챙기는 그 일에 대해서 지나치게 치밀해지고 지나치게 꼼꼼해져서 싸그리 다 걷어들이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좀 허술해지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흘리며 실수하고 낭비 같아 보이지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실수 좀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허술해지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여러분 19절 후반절에 보세요. 후반절에 그리하면 하고 뒤에 나오죠. 후반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하면, 여러분 이렇게요 허술한 삶을 살면요 어떻게 한다고요? 복을 내리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리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흘리면 흘린 만큼, 누수가 생기면 생긴 만큼 결국에 그 작은 차이가 크게 차이를 벌려갖고 결국에 그 작은 차이, 그 작은 누수를, 그 작은 손해를 막지 못해서 너는 망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논리에 많이 이렇게 세뇌당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기도 그렇게 요새 기업에서 엄청 공공기관 도서관에서 공부를 못 하겠어요. 28도 그냥 너무 더워요. 그 작은 그런 아끼는 거 이런 것들을요 엄청 우리가 신경 쓴다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2차, 3차, 4차 수확을 포기하고 그리고 떨어진 그 곡식단을, 잊어버린 그 곡식단을 그냥 두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치밀한 사람이 복을 받잖아요. 꼼꼼하고 완벽주의, 그렇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퍼펙셔널리스트, 그렇죠? 갑자기 왜 영어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어. 이런 사람이 복받고 이런 사람이 좀 누리고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반대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의도적으로 허술해지는 사람, 여러분 그 허술함 때문에 망할 듯 하며 망할지도 모른다고 누구는 걱정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걸고 절대로 그 사람 망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허술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은 허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서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의 누수와 낭비를 감내하는 것,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실수인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완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서울대 교수님이 신문에 몇 년 전에 기고했던 그런 칼럼의 이야기인데요, 거기서 이 교수님이 이런 그 제목의 칼럼을 냈어요. 기업들이요 화려한 바비 인형보다 수수한 양배추가 되라. 양배추 인형이 되라. 이 골자를 말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마텔사가 만든 바비 인형, 여러분 아시죠? 바비 인형 여러분 갖고 놀았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혹시 갖고 노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바비 인형 이렇게 세계에서 최고 인기 있는 그런 인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바비 인형의 인기와 그 여자 인형, 예쁜 인형에 대한 그 점유율이 굉장히 떨어졌다는 거예요. 예전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비 인형의 아성을 점점 이렇게 무너뜨린 새로 등장한 인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양배추 인형이에요. 양배추 인형, 캐비지 돌. 그리고 그 아메리칸 걸, 저는 얘는 모르는데 이 아메리칸 걸, 양배추 인형은 그냥 알겠죠? 양배추 같이 생긴 여자애가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메리칸 걸은요 그냥 아주 평범한 외모래요. 그렇죠? 그런 인형이래요. 이 양배추 인형은 양배추처럼 뚱뚱하고 못생긴 그런 인형이고, 동네에서 흔히 볼 듯한 그 아메리칸 걸 인형이 이 바비 인형의 그 점유율을 잡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 못생긴 인형에 열광하느냐? 바비 인형은요 더
더 이상 자신이 넘볼 수 없는 현실을 넘어선 형이상학적 인형이죠. 바비 인형은 그렇죠. 인형놀이 할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동일시해야 되잖아요. 자기와 동일시하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먼 현실을 넘어서 외모 수준의 격차가 너무 심해서 내가 이 인형으로 내가 자기 이입을 해갖고 이렇게 들어가기 위해서 마탱이가 좀 가야 돼. 그죠? 갑자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 바비 인형의 세계로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바비 인형을 자기가 동일시할 수가 없어요. 그죠? 거울 한번 보면 바로 그냥 환상에서 깨어나야 돼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요, 그 비율을 절대 맞출 수가 없어. 그죠? 여러분, 그러면요, 이 인형은요, 현실을 사랑하는 세계가 아니라 그냥 이상의 그 인형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양배추 인형은요, 어떤 인형입니까? 꿈나라로 상상의 나라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왜요?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 양배추 인형을 볼 때마다 이 양배추 인형은 나의 참혹한 현실을 사랑스럽게 부둥켜 안아줘요. 그래, 너도 이렇게 인형이 될 수 있어. 현실을 그대로 수긍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양배추 인형. 여러분, 그래서요, 이 양배추 인형이 잘 팔린대요. 요새 인형들 못생긴 인형 잘 팔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어떤 인형 전략으로 살아야 돼요? 바비 전략으로 살아야 되는지 양배추 전략으로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어떤 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 사는 그런 전략이고 방법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비 인형같이 누구나 사모할 수 있고 누구나 열망하고 우러러보고 닮고 싶어하는 여러분 그런 이상적인 그런 완벽녀가 되라. 그렇게 매력적인 완벽남이 되라. 모든 부분에서 완벽한, 그래서 공부도 잘하고 스펙도 좋고 남부러워하는 직장도 있고 승진 척척 해내고 돈도 많이 벌어서 그 부유한 뭐 어려울 때에는 이웃돕기 성금 1,000만 원 탁 낼 수 있고, 누가 어렵다고 하면은 내가 낼게 할 수 있고 밥 살 수 있는 그런 멋있는 바비 인형같이 좀 되라. 그러면 네가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략이 바로 요거예요. 하나님의 전략이 바비 인형 전략이라는 거예요.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현실을 보세요. 우리가 바비 인형 전략으로 나갔을 때 교회가 얼마나 질타를 당했는지 보라는 거예요. 교회당이 멋있게 세워지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당이 멋있다고 교회당으로 몰려들었습니까? 교회의 그 인테리어를 화려하게 하고 예쁘게 하면 야, 엘레강스하다, 우아하다, 이 우아한 곳에 나도 참여하고 싶다 하면서 교회로 왔습니까? 교회가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멋있어지면 멋있어질수록 사람들은요, 저 돈으로 이웃 돕기나 하지, 이기적인 교회가 타락했다, 돈만 밝힌다, 여러분 이러면서요 교회에 등지고 있어요. 바비 인형 전략으로는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대라는 것이에요. 의도적으로 우리는 허술해져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그들과 공감 속에서 우리의 이 우월함을 막 드러내고 뭐 기독교 파워와 영향력을 전개해서 막 행세하고, 여러분 안 됩니다. 제가 주석을 참고해 보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곡물을 흘리고 그리고 열매를 다 거두지 않고 남겨두면서, 그렇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 되게 비효율적인 거거든요. 주술 거 확실하게 다 줍고 딸 거 확실하게 다 따요. 그리고 잘 익혀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가난한 사람 인구 조사를 해요. 그리고 차상위 계층과 뭐 이런 계층이 있잖아요. 도와줘야 될 그 계층들을 다, 그렇죠?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재산 조사를 한 다음에 그것을 받기에 적합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 관료 시스템으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요 그런 식으로 사람을 돕지 않고 왜 이런 식으로 돕냐는 거예요. 왜 이런 제도를 만드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주석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가난한 자들이 먹을 것을 위해 굴욕적인 자세를 취하는 행위를 줄이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거 맞죠? 여러분, 부자가요 너무나 많이 가졌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딱 있어요. 내가 너 돕겠다 하면서 불우이웃 돕기 성금 내고 찾아가서 딱 주면요 감사패 받고요. 여러분, 너무 굴욕적이잖아요. 부자와 가난한 자 확 나뉘고요. 그리고 그것을 받을 때 자신의 그 가난이 만천하에 다 드러나면서 여러분 도움받아도 굉장히 굴욕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 가운데 아마 차상위 계층이 있을걸요. 나 차상위 계층이다,
할렐루야, 정부 지원을 받는다 하면서 야호하고서 막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 제가 한 명도 못 봤어요. 한 명도 못 봤어요. 그거 자랑거리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래서 이렇게 굴욕적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돕게 할 이런 거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를 따라가면서 자기의 일정한 노동을 하면서 그리고 자기의 수고의 대가로 받는 것 같이 자연스럽게 도움을 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토지도 없고 자기가 그거를 딸 수 있는 권리도 없지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최소한의 노동을 투자하게 하면서, 그렇죠? 그것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난한 자들이 자신의 가난 때문에 비굴하고 굴욕적이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배려를 하시면서 그들을 돕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배려와 이 섬세함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누구의 선을 베풀 때 나는 너를 돕는 우월한 사람이야, 그리고 너는 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찌질한 사람이 맞잖아 하면서 자 받아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비인저처럼 제발 멋있어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가야 됩니까? 좀 못난이 같이 다가가는 거예요. 너하고 나 그게 그건데 나한테 이게 어쩌다가 생겼다 하면서 양배추같이 도리도리 해가면서 다가가고, 그쵸? 자기의 그 양배추에 그 뜯어갖고 이렇게 주고, 나는 너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결코 아니라고, 나는 어쩌면 너보다 형편없어서 이렇게 질질 흘리고 다니는 허술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서 다가가라는, 그렇게 겸손하게 돕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에 관해서 이렇게 제가 한번 전에 인간관계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요, 인간관계 속에서 과시욕이 강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뤘는데요, 그 요지는 그렇습니다. 과시욕이 강한 사람이 자신을 과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놓고 이렇게 저처럼 키 크고 잘생겼다고 대놓고 자기의 언어로, 정확한 언어로 이렇게 과시하는 사람 극히 드뭅니다. 이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어떻게 과시합니까? 빗대어서 은근히 과시하는 거 아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자랑을 해버린 것 같이 그렇게 과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인기 있는 사람이다, 나 좀 잘 나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바쁜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해요. 바쁜 척을 하는 거. 그리고 네가 나의 시간을 빼앗는 것은 상당히 미안한 일이야 하면서 미안함을 느끼게 만드는, 그렇게 만드는 거. 여러분, 이게 과시욕이라는 거예요. 정말 바쁜 사람 말고 바쁜 척, 자기가 바쁜 사람이라는 걸 자꾸 암시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형제가 이 자매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좀 데이트 만나주십시오. 한번 만나려고 하면요, 자매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 좀 있어 보이는 자매들 어떻게? 일단 그때 내가 이제 선약이 있어서요, 그때 제가 바쁘거든요 하면서 일단 못해도 한 2번 정도는 튕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형제가 막 만나자. 그래, 그때 나 시간 있는데 이렇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요, 여자들이 좀 과시욕을 발휘하셔야 돼요. 예? 그때는 막 이렇게 보면서, 스케줄 보면서 그때는 안 되는데 막 이러면서, 다음에 안 될까 그러면서 그때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게 다 아무튼 과시욕이라는, 그게 뭐예요? 나는 비싼 여자야, 나 싼 여자 아니거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것이, 이런 과시욕이, 자기 바쁘다라는 이런 티를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다 돼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러고 있다면요, 이렇게 바쁜 척 하는 사람은 인간관계가 다 파괴됩니다. 한번 보세요. 바쁜 척 하는 사람의 그 특징을 보세요. 다 파괴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책에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바빠도 바쁜 척 하지 말자. 시간 없어도 나 오늘 한가해 라고 말을 하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제발 이렇게 만날 때 제발 사람하고 만나면요, 카톡을 보지 마세요, 좀 제발. 그렇죠? 그리고 눈을 맞춰서 좀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제발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얘기하지 마시고, 얼굴을 앞으로 빼고 막 이렇게. 여러분, 거기서 그 사람의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요, 저도 그런 체험을
제가 이렇게 청년들 이렇게 신방, 제가 한 달 전인가 2달 전인가 한 번에 일주일에 이제 3번 이제 형제 자매와 이렇게 약속을 잡았어요. 같이 식사를 하면서 같이 교제하고 좀 알아가기 위해서 잡았어요. 근데요, 그 주간에는 3번이 다 팡크가 났어요. 대 바람 맞춰서 저를. 그 주간에는 좀 이제 힘들어지더라고요. 3번을 연달아서 그러니까. 야, 그러니까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내가 그렇게 허술해 보이고 별것 아닌 것 같은가. 내가 그래도 여기 청년부 담당하는 목사인데 이 아이에게 내가 그렇게 가볍고 별것 아니고 그냥 자기 그렇게 잠깐 뭐 그런 걸 위해서 그렇게 펑크내는 그런 존재인가. 마음이 이렇게 아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이렇게 무시를 당합니다. 제가 얼마나 여러분한테 가볍게 보였으면요 저를 이렇게 바람을 맞추겠어요. 잘하고 있는 거지. 양배추 전략 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 나 괜찮아 나는 이러면서 나는 뭐 어차피 뭐 괜찮아 뭐 이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 시간을 흘리셔야 됩니다. 물질을 흘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이를 그 비집고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여유 공간을 두셔야 됩니다. 제발 나 그때는 뭐 있고 자기를 위한 자기 관리 계획은 철저하게 세워놔서 빈틈없이 재정 계획 세워놓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내 옆에 나에게 외로워서 그냥 좀 나의 도움을 받고 싶고 나와 대화하고 싶고 나와 만나고 싶고 나에게 작은 도움 받고 싶어하는 그 사람에게 조금의 여유, 조금의 공간을 창출해주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자린고비가 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으로 허술해지십시오. 이 허술함은요, 의도적인 허술함이고 계획적이고 사려 깊은 배려 있는 허술함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서 얼마나 무시를 당하셨습니까? 제가 아까 그렇게 바람 맞을 때요,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얼마나 무시를 당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강 목사가 왜 무시를 안 당해야 돼요? 나는 무시를 당해도 싸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 있으세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거기에 박혀 있는 거에 대해서 누가 관심이 있습니까? 다 무시하는 거예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 열매에만 관심이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 이렇다는 거. 여러분, 그냥 땅에 그냥 묻히는 거예요. 그냥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것을 두고 울며 불며 따라오면서 나의 주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린다고 통곡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었습니까? 다 십자가를 박으라고 십자가에 박으라고 소리를 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전략은요, 철저하게 이 낮아지는 전략이고 양배추와 같이, 양배추 인형 전략과 같이 그렇게 허술한 모습으로 그렇게 섬기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전략이라는 것.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이 그린 예수님의 컨셉이 기원전 800년 전부터, 예수님이 오기 전 800년부터 예수님의 컨셉을 이렇게 잡아놨어요. 이사야서 53장 1절에 3절인데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중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예수님의 컨셉이 이렇게 잡혔던 거예요. 무엇입니까? 양배추 인형 전략이었던 거예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 하나도 없고 버림받고 간고를 많이 먹고 그랬으면 그래도 귀중히 여긴 줄 알아야 되는데 귀중히 여김을 받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그야말로 허술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그 상황에서도요, 예수님은요, 자기의 속옷 하나도 챙기지 않았어요. 실오라기 남김없이 그 수치와 모욕을 다 받으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흘리신 것이 무엇이에요? 자기의 피까지 다 흘리셨어요.
자기의 목숨까지 다 흘리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왜 흘리지 않아야 돼?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요, 우발적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내내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를 향해서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전진하고 달려가고 계셨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버리는 그 십자가가 자기의 목적지였고 목표 골대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범위를 보면요, 그렇죠? 갈릴리를 중심으로 확장되면서 그 북쪽으로 하면서 점점점 이스라엘로 접근해 오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거기서요 그냥 강하게 말씀하시고 책망하시고 거기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이 땅에서 다 흘리시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다 흘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방향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 방향,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 따라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여러분 많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어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입으로 열거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요 너무나 모욕하고 창피하게 만들 정도로 우리는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십자가의 정신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완전히 왜곡된 변질된 DNA를 가지고 그리고 이 땅에서 십자가의 정신을 쏙 빼놓은 그런 신앙과 그런 믿음으로 이 대한민국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목소리 가운데, 그 고백 가운데, 그 꿈 가운데 최종 목적지의 십자가는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냐? 여러분, 신일교회 청년부 숫자적으로 늘은 거예요. 저는 이거 부흥했다고 말하기가 싫어요. 숫자적으로 불어났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흥이 뭡니까? 한국교회가 숫자적으로 불었죠? 이게 부흥입니까? 예수님의 그 정신과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십자가, 그 정신은 교회에서 찾아볼 수가 없고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 것 같은 그 대형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 속에서도 십자가가 사라지고 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탑5 안에 드는 그 교회에서도 다 십자가가 사라지고 있는데 그게 무슨 부흥이냐는 거예요. 교인이 불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요 숫자적 부흥을 위해서 골몰하며 더 큰 교회를 짓고 더 많은 성도들을 모이기 위해서 집착해야 그 시대는 지났어요. 그런 시대는 이제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명의 진실된 크리스찬이 필요해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을 가지고 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밑을 바라보며 낮아지고 하나의 밀과 같이 썩어지는 것을 자기의 목표로 삼는 여러분 리얼 크리스찬이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부 공동체에 저는 멋있는 사람 원하지 않아요. 제가 평가하는 그 신앙의 수준과 기준이라는 것은 멋있고 뭔가 일을 착착 잘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십자가의 정신을 좀 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청년부 공동체 안에 몇 명만 심어주신다면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 목사가 이 교회를 뭐 언젠가 떠나겠죠. 할 때 너무나 감사하게 기도하면서 떠날 수 있겠는데 언제 하나님 그런 사람을 주시고 우리 안에 그 십자가의 정신이 녹아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미랄과 같이 썩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이런 스피릿을 가진 사람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 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엘더, 그런 리더가 탄생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흘리세요. 제발 이제 좀 죽지 좀 말고 잘 흘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술함을 용납하십시오. 자신의 비전과 인생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의 이 프로세스 가운데서 내가 여기서 이것을 희생하면 이 프로세스가 망가지는데 난 시간 못 내. 제발 이러지 마세요.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낮아지고 허술해지고 그리고 잘 흘리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쓰임받습니다. 믿음으로 잘 흘리는 사람이 되는 우리 청년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